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가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나라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의 구성 요소가 뭐죠? 국가의 구성 요소? 국가가 되려면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지식을 동원해서 국가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또 국가가 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네가 있어야 돼. 국민이 있어야 돼. 국민이 없는데 어떻게 이제 국가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주권. 다시 말하면 정부가 있어야 됩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세력에 전혀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정부 기관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치리하는 자,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이것을 이끄냐? 누가 이것을 지도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그 국가는 참 비참하고 암울하고 어두워질 수도 있고, 그 국가의 지도자를 잘 만나면 경제도 부흥하고 또 안보도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나라가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 대부분의 그 왕들이 다스릴 때 대부분의 그 왕들이 나라를 참 힘들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지난번에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네가 이제부터 왕이야. 너에게 모든 권리가 있어. 네가 이스라엘을 치리해. 넌 이스라엘의 지도자야. 라고 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사울은 진짜 왕이 누구야? 하나님이신데 이 사울을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다 이 말이야. 그럼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겉으로 볼 때는 사울 같지만, 그러나 그 사울의 배경, 사울을 다스리고 이제 사울에게 필요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진짜로 이스라엘의 왕인 겁니다. 근데 사울이 착각을 해요. 처음에는 겸손한 것 같은데 사울이 뭐에 대해서 착각하느냐? 야,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움직여 가야 되는데 아주 그냥 싸그리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안 듣는 거예요. 야, 아말렉과 전쟁을 하거든. 야, 아말렉이 어떤 나라냐?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장 먼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 이 나라야. 그러니 이제 내가 너를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아말렉을 승리케 할 거야. 너 아말렉과 승리케 되면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사람이든 무엇든 싹 다 죽여버리고 취하지 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명령했다 이 말.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했으면 사울은 대리자로서 순종해서 아말렉을 싹 다 진멸하고 단 하나도 취하지 말아야 되는데 누굴 살려줬어? 누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토실토실한, 내가 아무래도 사울 왕이 취했던 그런 토실한 사람 같다. 손 내리셔요. 막 토실토실하고 살찌고 기름지고 이런 것은 사울 왕궁의 뒷뜰에다가 숨겨놨어요. 하나님이 뻔히 보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일을 당신이 했습니까? 라고 책망할 때 나는 다 순종했는데, 그럼 뒷뜰에서 들리는 저 짐승의 울음소리는 뭐냐라고 했더니 그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한 거지. 그래서 그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말해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하면서 순종을 강조한다. 대리자인 사울이 대리자 노릇을 하지 않고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버리시기로. 그것뿐입니까?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항상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제사를 올려드릴 때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느냐?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집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진두치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자, 사무엘은 제사장 겸 사사 겸 선지자입니다. 제사장, 사사, 선지자. 제사장이 안 오는 거야. 사무엘이 아직 안 오는 거야. 그냥 막 사무엘은 허둥지둥 허겁지겁 빨리 지금 저 적군이 지금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데 빨리 나가서 저거 진멸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사무엘 제사를 집도하는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발만 둥둥 구르면서 기다리다가 사울이 직접 제사를 진두지휘해 가면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월권이지? 예? 월권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참 사울왕에 대해서 진노하시잖아요.
대리자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려버리시고 말아요.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진짜 이 대리자 노릇을 다 잘했어요. 자기는 비록 사람의 눈에 보이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자기의 왕은 누구야?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잘못을 했으면 책망받을 때 인정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왕 이스라엘을 치리하는데 정말로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시대에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야,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테니 싹 다 진멸시켜. 그리고 네가 차지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차지했어요? 못했어요? 다 차지 못했어요.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두렵거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다 보면 그 원주민들이 생각해 보셔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그 당시에 그 시대는 철기 시대입니다. 철기 시대. 그럼 철기 시대.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무기는 뭐예요? 이미 철로 만들어진 칼이라든지 철로 만들어진 그런 이제 도구를 기구를 가지고 전쟁의 무기를 사용했으니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싸움이. 이건 싸움이 안 된다. 막대기를 가진 사람하고 병기를 가진 사람하고 이 철기로 만들어진 무기를 가진 사람하고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 속에서 다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언제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다윗 시대에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지? 하나님의 대리자 노릇을 잘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그럼 솔로몬은 대리자 노릇을 다 잘했습니까? 솔로몬은 대리자 노릇을 잘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치리하면서 정말로 대리자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실패자. 처음에는 왕이 되었을 때 1,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지혜를 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겨냥하면서 하나님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까?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신 부유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자기를 망쳐버렸다. 물론 마지막 말년에 전도서나 잠언서를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말은 나오진 않지만 마지막 그 말년에 잠언서나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인생은 아무리 지혜롭고 수많은 부유를 가지고 수많은 여인을 누리면서 살아도 그거 다 헛된 거야. 인생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 이 말이야.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요. 북이스라엘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었어.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러니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유다는 20명의 왕 중에서 남유다는 고작 8명밖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8명밖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어. 나머지 12명은 잔인하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때리고 죽이고 이런 잔인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붙잡혀 가잖아요.
누굴 잘못 만나서 그래요? 지도자. 그래서 그 나라가 그 나라를 누가 다스리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나라를 누가 다스리느냐에 의해서 경제도 정치도 좌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나라를 보면 두 개의 나라가 있더라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는 마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마귀 나라는 누가 다스려? 마귀가 다스려요. 뭘 다스려? 세상을 다스려. 하나님의 나라는 뭘 다스려요? 하나님의 나라. 자, 마귀의 나라는 마귀는 세상을 다스려요. 하나님의 나라는 뭘 다스려요? 에? 하나님의 나라는 뭘 다스리냐? 주의야. 마귀는 세상 나라를 다스려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뭘 다스려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지.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스려요. 철저히 교회는 뭐가 구분이 되어야 되느냐? 세상과 구분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요. 마귀 나라는 세상 나라예요. 그 세상 나라는 누가 다스려?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는 뭘 다스려요?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왜? 교회의 왕은 누구야?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에요. 세상 임금은 누구래? 요한복음에 보니까 세상 임금은 누구래? 마귀라는 거예요. 세상 임금은 마귀.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마귀가 다스리니까 세상이 좋아져. 세상이 망해가. 세상 나라를 마귀가 다스리니까 세상은 멸망해 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실 때 그 교회는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핵무기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핵무기를 만들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핵무기를 만들게 하셨을까? 아마 핵무기를 만든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너 핵무기 만들어 내가 지혜 줄게 했을까? 핵무기를 최초에 누가 만들었지? 에? 오펜하우어? 그 사람이 누구요? 에? 화학자겠지. 과학자겠지. 화학자. 여러분, 이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 핵무기만, 왜? 핵무기의 결과가 뭐겠어? 핵무기에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야 돼. 그래서 각자 나라를 지키려고 핵무기를 만들었죠. 전쟁의 무기를 사들이는 이유가 나라를 지키려고 전쟁의 무기를 사들이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 무기가, 그 핵무기가 인류를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일본이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핵무기가 떨어져 쑥대밭이 되어요. 자, 쑥대밭. 그 전에 일본에 뭐가 터졌지? 뭐지 그거?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됐죠. 불났죠. 폭발됐죠. 참 잘 살아보려고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라를 망치더라 이 말.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핵무기를 만들고 나라를 빼앗고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자기들의 놀이터로 착각하고 약소국들을 자기들의 실리를 위해서 붙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일까? 이런 구조가 하나님이 지배하는 구조일까?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 약소국을 지배해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려고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구조일까? 이건 마귀의 구조예요. 이건 마귀의 조직이야. 하나님의 논리는
하나님의 조직은 나그네를 돌보는 거예요. 나그네를, 과부를 살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먹을 것을 주고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논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약소국이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대학을 못 나왔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영의 손에서 놓여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 다시 말하면 누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야 돼요.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보좌에서 내려와서 내 보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에는 생명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은 빛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에는 아주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부유가 가득해요. 마귀가 다스리는 곳은 항상 무엇인가 어둡고 혼돈되고 공허하고 답답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좌절한 자를 끌어올리시고 낙심한 자에게 새 힘을 불어넣으시고, 어두운 곳에 빛으로, 거짓이 충만한 곳에 진리로, 사망으로 충만한 곳에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바로 그것이 왕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누구를 왕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예수는 나의 왕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아? 예수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예수가 다스리시는 교회. 그러면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세상에서도 영토를 확장시키려고 계속 전쟁을 통해서 땅을 빼앗고 왕을 굴복시켜서 이 영토를 이제 빼앗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마귀는 예수님을 굴복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굴복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자꾸 빼내는 거야. 빼내서 자기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계속 핍박을 해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여기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이걸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전도라고.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자, 마귀 나라의 사람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핍박이 굉장합니다. 엄청난 핍박이야. 자, 보세요. 그냥 내가 전도를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핍박이 있어. 예? 근데 마귀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이 삶은 얼마나 굉장한 핍박이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1장의 첫 번 고백이 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1절 2절에서 인사말을 한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한대?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AD 32년. AD 32년에 담메색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전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어. 하나님을. 막 그 율법을 그냥 굉장히 잘 지켰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율법을 잘 지켰다는 말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율법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 줄 알았더니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세상에서 자기보다 죄인 괴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14년이 지났습니다. 46년. 14년이 지난 46년에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요. 누구와 함께? 바나바와 함께. 그래서 이때부터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담메색 도상에서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 3년 있었다고 했으니까 한 3, 4년 후에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한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14년 만에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57년이 되었을 때 3차 전도 여행을 마쳐. 그러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총 몇 년 동안 했죠? 총 몇 년 동안 했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총 몇 년 동안 전도 생활한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앉아있지 말고 좀 계산 좀 해봐. 계산 좀. 몇 년 동안 전도 여행한 거야? 11년 동안 전도 여행을 해. 11년 동안. 우리는 하루 하기도 힘들잖아. 하루 하기도 힘들어서 7, 8월에는 지금 쉬고 자빠져 있으니 참 11년 동안.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다녔던 전도 코스는 굉장히 힘든 지역이에요. 남갈라디아 같은 경우는 보셔요. 원래는 이게 갈라디아라고 합시다. 갈라디아. 원래는 이 갈라디아 지역이 위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위쪽에는 그런데 어떤 로마의 황제가 여기는 별로 그렇게 사람 살기가 별로 좋지 않아서 그 남갈라디아를 어디로, 이 북갈라디아를 남쪽으로 옮긴 거예요. 남쪽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도 이제 도시 없는 건 아니잖아, 북쪽에는. 근데 이 사이가 굉장한 험산 줄령의 산이에요. 이런 산들을 넘어서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굉장히 힘든 코스죠. 소아시아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로 갔어요. 굉장히 이것도 보통 코스가 아닙니다. 난 코스예요. 또 해협을 넘어서 저 마게도냐 쪽, 유럽 마게도냐 쪽, 그리고 저 밑에 지방 아가야 지방, 그렇게 이 4개의 지방, 남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 이 지방을 11년 동안 순회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11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에베소에는 2년 3개월 동안 있었어요. 고린도에는 1년 6개월 동안 있어서. 이런 수많은 11년의 세월 동안에 첫째, 40에 하나 가만배를 몇 대 맞았다고 했지? 일부 예배 때? 5번 맞았어요. 두 번째, 태장을 몇 번 맞았대? 3번 맞았대. 세 번째, 돌에 몇 번 맞았대? 1번 맞았대. 돌에 1번 맞았다고 할 때 돌멩이 하나 가지고 한 대 맞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돌에 맞았다는 것은 죽이려고 돌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숨통이 끊어질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내버려 두고 그냥 각자 다 돌로 쳤던 사람들이 자기 길로 간 거야.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 몸이 성했겠어?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어. 1차 전도여행. 몸이 성했겠어요?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았으니. 뼈가 성했겠어? 어딘가는 부러지지 않았겠어요? 어딘가는. 어쩌면 자, 사도 바울이 뭐 안질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이 간질을 알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 간질은 귀신 역사 속에서 간질한 것이 아니라 자, 이때 돌에 맞았을 때 충분히 이 돌이 머리를 그냥 이런 자갈돌 그냥 조그마한 이런 주먹만한 돌이 아니라 이 주먹만한 돌도 있지만 이건 굉장히 그냥 딱 사람이 딱 들었을 때 그래서 그냥 죽이려고 때리는 것이니까 이게 살살 집어던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강력하게 집어던졌겠어요. 그러면 그런 돌을 던질 때 그냥 머리도 당연히 맞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돌을 딱 던졌어요. 돌을. 이리 와봐. 선주야. 돌을 던졌어요. 그럼 이게 돌이라고 하자. 돌을 던질 때 내가 딱 돌을 던져서 여기 어깨에 딱 맞았다고 해봐. 어깨 맞았어. 그러면 어깨 딱 맞을 때 그냥 오늘 안마는 시원하네. 이거 시원하다 그랬고서 하고 손을 이쪽으로 대지 않겠어요? 그러면 손이 이쪽에 있을 때 갑자기 또 하나의 돌이 어디로 날아가냐? 머리에 달려들 수 있어. 머리에 날아올 수도 있는 거야. 응? 그러면 들어가요? 가지고 들어가. 이따 중고등부 나눠 먹어. 아이스크림하고 같이. 자, 그러면 그때 어쩌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추측인 거예요. 어쩌면 그때 돌에 맞아서 뇌가 손상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신이 손상된 것은 아니고. 자, 이런 어마어마한 이 고통의 세월 속에서 그럼 우리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대요? 충청도 사람은 그럴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슈? 아니 내가 놀러 다닌겨? 내가 나 좋다고 그냥 나 혼자 그냥 놀러 다닌겨? 내가 바람 쐬러 다닌겨? 아니잖유 하나님. 나 전도하러 주님의 일 하러 다닌 거 아니오? 하나님 왜 그리요 도대체? 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경상도 사람들 같으면 더 막 독하게 하나님을 대들었겠지. 닥치를 때려쳐버리라마 이제는 말이야. 카나탈자리 카마샹 하지 않았겠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또 거기서 돌무더기를 헤치고 일어나서 어디로 갔대? 전도하러 다른 마을로 더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40에 하나 가만매는 그냥 우리가 이런 걸로 두들겨 패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아들만 셋인데 얼마나 개구장인지 몰라요. 얼마나 개구장인지. 우리 같으면 보통 자식들이 잘못하면 회초리로 그냥 막대를 때리더라도 그냥 회초리 갖다 때리고 그러잖아요. 워낙 애들이 거세니까 새 파이프로 때렸대요. 새 파이프. 그렇다고 죽이도록 때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애들을. 자, 근데 여기 40에 아마 가만 매를 때릴 때 그 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정 하나 들기도 벅찰 정도로 큰 기둥 같은 나무로 위에서부터 이거는 힘을 안 줘도 그냥 힘을 안 주고 그냥 내리기만 해도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 한 대 맞았을 때 뼈가 부러지고 으스러지고 깨지지 않겠어? 그러면 이 바울의 몸이 이 뼈가 그러니까 이 40에 하나 가만 매는 40에 하나 가만 매는 뼈를 박살내는 거예요. 뼈를 그냥 으스러뜨리는 거야. 뼈를 부러뜨리는 거야. 태장은 이제 볼기를 맞는 거죠. 볼기짝을. 이거는 살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을 때 뼈가 성하겠습니까? 뼈가 성하겠느냐고.
태장을 3번씩이나 하면 살이 성하겠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다리 하나가 부러졌다고 해봐. 그럼 다리 하나가 부러졌을 때 그걸 회복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우리 최욱성 간사님 얼마나 걸리셨어? 아직까지도 받고 있는 중에 그건 빼냈어요? 얼마나 걸렸어요? 한 달? 그래, 한 달 딱 걸렸을 때 멀쩡하게 막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11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뼈가 부러지고 으스러지고 살이 찢어지고 돌에 맞아서 전신이 너덜너덜해져도 자기를 돌볼 겨를이 없었다 이 말. 뭐하러 다닌 거야? 전도하러 다닌 거야. 애 맞으면서도 자기를 돌볼 겨를이 없었던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았대. 좌절하지 않았대.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사도 바울은 인간이야. 사도 바울도 똑같은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없었겠지. 사도 바울이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어요. 뭘 보면 아느냐?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합송될 때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누명을 써서 붙잡혀요. 이틀 동안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다가 가이사랴 감옥에 이제 2년 동안 갇혀서 2년 후에 로마로 압송당해요. 압송을 당하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큰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죠. 듣는겨 안 듣는겨. 엄청나게 큰 태풍을 만나.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 이거는 파손이 된 그 배에서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그럼 왜 두려워 말라고 했을까?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하고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두려워했다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로막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고대원이라는 사람이 바울과 같은 믿음의 열정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 속에서 막 신앙생활을 재밌게 할 텐데 죄송합니다. 이 표정이 어떻게 알았디야? 라고 하는 그 표정이네.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고 로마에 압송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수많은 자기가 3년 동안 세운 교회에 대한 그 소문들이 다 사도 바울의 귀에 들어오는 거야. 사도 바울의 귀에. 그 수많은 교회 중에서 특히 이제 어떤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듣느냐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지금 상태냐라고 하는 걸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이지 않겠어? 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왜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동안 투자했어요.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3주 설교하고 세워진 교회야. 고린도는 1년 6개월, 에베소는 2년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막 관심을 쏟아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 얼마나 관심이 지대했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쳤으니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없겠지.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겠지. 2년 3개월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쳤으니 얼마나 이들이 신앙생활 잘하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도 문제가 심각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단에 빠지고 서로 성도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분열이 되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때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붓을 들어요. 붓. 연필을 들어. 볼펜을 들어. 다시 말하면 편지를 썼다. 그리고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성도들을 향한 인사말이에요. 그리고 3절 첫 마디가 뭐라고? 찬송하리로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자,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를 보라니까. 찬송할 만한 상태입니까? 찬송할 만한 상태위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몸이 멀쩡한 상태입니까? 지금 40이 하나 가만 매를 맞고 태장 3번 맞고 돌에 1번 맞아서 뼈가 지금 제대 정상이 아니야. 여기 지금 살이 정상이 아니에요. 온몸이 지금 거들거. 그리고 이 지금 육체적인 그런 이 상황이 말이 아니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첫 마디가 뭐래?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슈?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원망이 먼저 나와요? 찬송이 먼저 나와요? 원망이 먼저 나와? 찬송이 먼저 나와? 찬송이 먼저 나와야 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11년 동안 자기 일 했어. 11년 동안 자기 일을 했어요. 자기 돈벌이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돈벌이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단 한순간도 살았습니까? 전부 11년 동안 제한받지 않고 늦추지 않고 믿음의 열정 속에서 주의 일한 거야. 영혼 살린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그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한대. 우리 한번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합니까? 주님의 일을 쏟아서 합니까? 주의 일을 하기는 하더라도 내 일이 더 많잖아. 내 개인적인 일을 더 많이 하잖아. 효리나, 그지? 내 개인적인 일을 더 많이 하잖아요. 주의 일은 그냥 조금 해놓고 굉장히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은 올인이야. 오직 주의 일이야. 올인이야. 아주 그냥 생각과 정신 오직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40이 하나 가만매 태장 그리고 돌에 맞아서 고반 죽기까지 했는데 그런 몸을 끌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11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 마디가 뭐예요? 찬송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 그 하나님이 그 뒤에를 보고 싶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분이시래. 그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래. 사도 바울 생각해봐. 그게 복이야? 11년 동안 이런 어마어마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게 복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것이래. 기가 막힌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 찬송한대. 우리 성도들이요, 원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의 그 공동체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이 마귀의 수작에 당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자 이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찾아서 1절 3절부터 1장 3절부터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14절까지, 여기 3절부터 14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십시다. 자,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이 문장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문장으로 우리가 읽어야 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왜 뭐가 안 돼? 이 문장을 딱 읽었을 때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문장으로 읽어야 되는 문장이에요, 이게. 자, 뭐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돼,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보셔요. 골로새서도 언제 기록했어요?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 그러면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가택연금을 당한 이유가 누명을 써서 가택연금을 당한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게 성전이면, 자, 이 성전이면 성전 주변에 돌기둥이 있는데 그 돌기둥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돌기둥을 넘어오는 이방인은 죽여버린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누명을,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누명을 씌우느냐면, 어떤 이방인을 사도 바울이 데리고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으로서는 당연히 그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인 사도 바울도 당연히 잡아서 율법으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에? 율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잡았어요. 사도 바울을 잡았지만, 그래서 유대인의 법으로 처리하려고 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내밀어서 로마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겠다고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보십시다. 결과적으로 가택연금을 당한 것은 누구 때문에 가택연금을 당한 거예요? 여기 지금 이방인 때문에 가택연금 당한 거죠. 그 이방인 때문에 누명을 써서 가택연금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해야 돼요? 너희 때문에라고 말해야 돼요? 너희 때문에 내가 괴로움과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어 라고 해서 너희 때문에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저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워야 되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너 때문이래? 아니요. 너를 위해서 내가 괴로움을 받는 거야. 너를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는 거야. 너를 위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 거야. 좀 아멘 좀 하면 이가 빠집니까? 입안에 털이 납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기가 막힌 이 고백 속에서 도대체 이 사도 바울 속에, 그 정신 속에, 그 마음 속에 어떤 정신이 들어있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냐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원망하잖아. 너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웃 원망하고, 너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우리 좀 세상 말로 싸가지 좀 고칩시다. 응? 우리 옆 사람에게 싸가지 좀 고칩시다. 싸가지가 뭐예요? 싸가지가 있어야 싹이 나고, 싸가지가 있어야 싹의 아지라는 말이에요. 싸가지가 아니라 싹의 아지가 있어야 이것이 싹이 나서 이것이 성장하고 가지가 되고, 이 나무가 되고, 대가 이거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으면 이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금방 뭐 하자고 그래? 싸가지 뭐 어떻게 하자고 그랬지? 싸가지를 회복하자고 그랬나? 응? 대충 듣는 사람 오늘 뭘 싸가라는겨? 점심이 뭘 야시한거서? 여러분의 싸가지의 근본을 회복하자 이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느냐니까 너희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지금 가택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골로새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정신을 봐라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당하지 말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리로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하리로다.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시작! 찬송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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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멋진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단부대에서 목이 잘리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막 기대를 가지시고 천국에서 환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 우리도 주님의 기다림이 됩시다. 저거 죽으면 큰일 나는데 저거 죽으면 지옥 갈 텐데 큰일 나는데 저거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빨리 천국으로 데리고 오고 싶은데 너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너를 이 세상에 잠시 두는 거야. 그리고 모든 사명이 다 끝나고 사도 바울처럼 육신업이 딱 순교를 통해서 중단될 때 야! 천사들아 니들 뭐 하는 거요 지금? 예수님이 충청도 분이셔요. 니들 뭐 하는겨? 아이 사도 바울의 영혼이 지금 올라오자뇨.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야 가브리엘 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붙여준 천사 있잖아. 왜 그냥 빨리 그 천사 데리고 오라니까. 야 너는 뭐 하는 거야 미가엘? 너 미가엘 이 녀석들이 지금 이게 아주 그냥 이게 군뱅이 아주 그냥 굶떠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전부 다 천사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영혼이 지금 올라오는데 아유 빵빠레 울리고 환영해야 될 거 아니오? 하지 않았느냐 뭐 그렇게 하시진 않겠지만 그러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환영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에 그만큼 환영하신다니까. 그럼 막 사도 바울의 영혼이 막 지켜보네. 막 사도 바울이 막 목이 단두대에 막 잘려지는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딱 잘려지는 순간 빵빠라방 빵빵빵 빵빠방 한번 해봐 그거 있죠. 물론 빵빠라방 빵빵빵 빵빠바방 시작. 빵빠라방 아주 잘했어요. 막 이런 빵빠레가 막 울려 퍼지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빵빠레가 아마 역대 이래 아마 창조부터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환영 파티가 사도 바울이 그 영혼이 천사에게 받들려 천국 갔을 때가 가장 환영 파티가 굉장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 한 5분의 1이요 100분의 1만 쫓아가도 참 원이 없을 텐데 참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내 모양 입꼬리 내가 이 모양 입꼬리라서
힘들다. 따라 하라고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고 얘라 이 참말로 뭐는 게 도대체. 찬송하리로다.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라고 오직 왕이신 하나님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신앙생활 좌절 낙심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찬송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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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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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 생명의 믿음의 정신을 주시어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찬송하리라는 이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신앙생활 방해하고 해방하는 이 저주받은 악한 영아 너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야 돼.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너의 더럽고 추접한 근성 가지고 떠나가야 돼. 세상 임금 너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다스릴 수 없음을 선언하노니 왕이신 예수여 우리의 왕이신 예수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에게서 질병 저주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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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